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워크투게더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앞선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곧 교회는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죄로 물든 인간들의 욕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교회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교회 성도 가운데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 가운데 있는 성도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비록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죄가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죄가 전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 이 거룩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에서 많은 이 사본들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사본들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당사자가 먼저 가서 죄를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고 꾸짖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혼자 자신이 찾아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나의 상처, 내가 받았던 모욕, 내가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보다도 형제를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권면을 듣지 않거든 두세 명의 성도가 함께 가서 권고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렇게 혼자 가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교회 전체, 곧 교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당회, 목사와 장로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회가, 목사, 장로가 찾아가서 교회 공식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되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치리권, 그 권징에 따르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징에 따르지 않는다면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이 권징, 또 교회 주신 치리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에 교회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 주 예수께서 교회의 직원들에게 그 성도를 치리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벌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 그런 천국을 닫고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교회 직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은, 세 번째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다시 얻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이게 좋은 본이 되고 모델링이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이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거룩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언약과 인들을 사악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방치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권징을 교회 직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교회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죄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권계 혹은 일시적 수찬 정지 혹은 출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이런 시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그렇게 권징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회개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치리권과 권징에 관련된 대표적인 이 말씀이 이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교회에 치리권을 주셔서 교회의 적합하고 합당한 기준에서 결정하여 징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회개와 함께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해벌을 결정하면 그 교회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그 해벌을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권한, 그런 권리를 교회 직원에게 당회에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중요한 결정 안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는 19절, 20절 말씀처럼 단 2사람 이상만 모여도 아무리 적은 공동체라도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호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단순히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가 질서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진정으로 회개하며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그런 참된 교회일 경우에는 2사람만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소수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요, 엄청나게 많이 쳐서 7번을 말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요 3번 정도 봐주잖아요. 3, 4번 3 out, 혹은 아이들에게도 야 이제 셋 센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3번의 보통 기회를 주는 게 우리나라 보통 문화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건 아마 완전수를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하면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하며 정말 큰 통을 아주 크게 그렇게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2절의 말씀처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7 곱하기 70, 7번씩 70번에서 490번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7번 더하기 70번 해서 77번이다. 77번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77번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490번이든 77번이든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용서는 몇 번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요. 무한적으로 얼마든지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며 천국 백성이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 약 한 10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10조의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자비를 구하여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우리 지금으로 치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못 참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책망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32절, 3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주었는데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 말씀은 주인이, 임금이 용서해 줄 때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게 용서잖아요. 대신에 용서를 받을 만큼 자신도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은 용서를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용서받아 놓고,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빚을 갚지 않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분노하고 책망하는 거,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로만 하는 용서가 있어요. 근데 말로만 하는 용서 말고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하는 용서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언젠간 책임을 묻고 말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용서 말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해주신다. 물론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주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늘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긍휼 여기는 그런 사역을 항상 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로 구속이 됩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은 축복이라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늘 지켰던 목사님이 바로 이 손양훈 목사님이에요. 근데 8.15 해방이 되었는데, 그리고 두 아들이 전도를 하다가 그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손양훈 목사님은 용서하고 도리어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이 말로만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는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 그러니까 제 명을 다하고 편안히 자리에 누워서 죽는 것이라 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과 같이 낮아져서 섬기던 이 손 목사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용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교회 안에도 이미 팽배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용서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7번을 70번씩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무한정으로 끝까지 용서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아직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과 형식으로만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하며 내게 대하여 혹 어려움과 피해를 준 사람에게 또한 그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과 같은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며 그래야 교회이며 그래야 성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